여러분, 단 한마디, 진짜 딱 그 한마디의 말 실수 때문에 그 엄청났던 황금 시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역사의 한 장면이 바로 그 믿기 힘들지만 너무나도 뼈아픈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엄청난 번영을 누리던 그 거대한 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오만함으로 반토막이 나버렸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잘 나갔던 왕, 다들 아시는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황금 시대가 막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좌에 오르게 되는데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엄청나게 긴장되는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쫙 모여듭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새 왕에게 건넨 첫마디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가볍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반역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솔로몬 시대 내내 계속된 건축이랑 노역에 사람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제발 숨통 좀 트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진짜 처절한 호소였던 겁니다. 이 절박한 호소를 듣고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대비가 나오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원로들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백성을 섬기십시오. 따뜻한 말로 품으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사람이 될 겁니다. 반면에 왕이랑 같이 둥가둥가 자라난 피 끓은 젊은 신하들은 완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더 강하게 나가셔야죠. 멍에를 훨씬 더 무겁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진짜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원로들의 지혜를 걷어차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전갈 책직으로 너희를 치겠다. 와, 이 거만하고 잔인한 단 한마디, 이 끔찍한 순간이 바로 거대한 왕국의 운명에 돌이킬 수 없는 사망 선고를 내려버린 치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오만한 선언을 뱉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고 순식간에 10개의 지파가 왕국에서 등 돌려 떠나버립니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니까 르호보암은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했죠. 그 위대했던 다윗 왕조가 진짜 하루아침에 쪼개져서 유다랑 베냐민 딱 두 지파만 남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나라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갔는데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떠나간 지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당장 정예 군사를 소집합니다. 무려 1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장이라도 핏바람이 부는 내전을 치를 기세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라고 딱 한마디 하시니까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그 즉시 군대를 멈추고 돌려보냅니다. 이 이후의 흐름을 쭉 보면요. 진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습니다. 첫 해에 나라가 반토막 나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남은 유다 왕국은 놀랍게도 3년 동안 꽤 튼튼하게 강해집니다. 근데 평화도 잠시 불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이집트 왕 시삭이 엄청난 규모로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통째로 넘어갈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죠. 정말 스펙타클한 흥망성쇠의 연속입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나라가 쪼개졌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다시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 르호보암이 갑자기 정치를 엄청 잘하거나 군사 전략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북쪽으로 떨어져 나간 열지파의 왕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끔찍하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지키려던 제사장들이랑 예배자들이 그 우상을 피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대거 몰려온 겁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신앙을 지키려던 사람들의 이동 덕분이었죠. 근데 참 인간이란 게 이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진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3년 동안 나라가 좀 안정되고 강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기록이 진짜 맹혹합니다. 안정을 찾고 힘이 좀 생기자마자 그 힘의 진짜 원천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살만해지니까 다시 오만해지는 그 지독한 교만의 사이클이 또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교만의 대가는 진짜 빠르고 혹독했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지 불과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무려 1200대 병거에 6만 명의 마병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전력이면 사실상 그냥 끝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스스로 강해졌다는 그 알량한 착각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을 성벽 앞까지 불러온 겁니다. 적군한테 겹겹이 포위돼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 르호보암과 지도자들, 그들 앞에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진짜 뼈 때리는 차가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스스로 엄청 강하다고 믿고 으스대던 유다 지도자들의 그 교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야말로 강력한 각성제 같은 경고였죠. 자, 여기서 정말 다행인 건요, 이 완전 절망적인 순간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그 뼈아픈 외침을 듣고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인정하면서 납작 엎드린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이 진심으로 낮아지는 걸 보시고 나라를 아예 멸망시키지는 않는 부분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이 침공의 여파로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씁쓸한 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집트 왕 시삭이 성전의 보물들을 싹 다 털어가 버리거든요.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영광을 상징하던 금 방패들이 다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체면을 살려야겠고 급한 대로 놋 방패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채워넣습니다.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금이랑 놋은 본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진짜 영광의 실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거칠애. 이게 유다의 씁쓸한 현주소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역사적 기록은 르호보암의 일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가 악을 행하였다. 이유가 뭘까요?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었고요. 기록은 정확히 그의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꼬집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정치적 미스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깊은 영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천 년 전 고대 왕국의 이야기를 파헤쳐 본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냥 먼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그 거만하고 생각 없는 한마디가 튼튼했던 제국을 박살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교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 일터, 소중한 관계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 역사의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날카롭게 맞닿아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거대한 나라를 망친 건 외부적의 예리한 칼이 아니라 내부의 오만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낸 건 엄청난 무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었죠.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도 겉모양만 그럴듯한 놋 방패를 들고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의 소중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